11월 19일 연중 제33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이면 누구나 갈망하는 하늘나라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러주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고대 근동에서는 주인이 재산 관리를 종에게 맡기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종에게 자신의 역할을 위임하는 주인은 그 종을 온전히 신뢰하였음을 반증합니다. 그렇듯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온전히 신뢰하십니다. 주인의 신뢰를 받은 종들이 보인 결과는 다양했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은 종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를 받고 하나도 못 본 채 그냥 보관한 종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의도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재산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종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주인의 반응에 답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인 종들에게 주인은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인은 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책무를 열정을 가지고 수행하며 사랑의 의무를 기쁨 속에 충실히 실행하여 그 결과로 당신과 더 많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서 아무 결과를 내지 못한 종이 오늘 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종은 왜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성경 본문에 따르면 그 이유는 주인에 관한 그릇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을 벌주고 심판하는 분,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분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사람을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주인은 종을 신뢰하였지만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이 맡긴 책무를 외면했습니다. 잘못된 하느님상, 즉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자비한 하느님상을 지닌 사람, 두려움 가득한 겁쟁이들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가 없는 이들은 자신 앞에 놓인 사람의 책무를 외면하며 자신의 편안함만을 찾아 숨어버립니다. 이들이 하느님께서 맡기신 탤런트를 땅에 묻어두는 신앙인이 아닐까요? 주인을 모진 분으로 여기고 주인에게 탤런트를 돌려주는 태도는 신뢰의 거절, 호의의 거절, 관계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 결과 저자에게서 그 한 탤런트를 빼앗아 10탤런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대그레고리오 교부는 이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그들이 받은 사랑을 빼앗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사랑에 충실했던 이들은 더 큰 사랑을 받고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가진 사랑을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요한 건구 교부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이들은 밤에 자주 일을 간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관계를 거절하는 이가 가는 곳이 바깥 어둠입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유를 모르고 거저 남의 탓만 하며 바깥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갈 뿐입니다. 탤런트는 복음의 역동성을 염두에 둘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전해주신 모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 아버지의 사랑, 성령에 가득한 삶 등등이 우리 삶에서 풍요롭게 널려 나가야 할 탤런트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탤런트 보물인 것입니다. 단순한 재능이 아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도 당신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남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라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탤런트를 땅속에 파묻었던 사람과 5을 받고 5을 더 장만한 사람의 차이를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불완전 연소의 경우 연기만 나고 눈만 맵고 화력도 약한 데다가 찌꺼기까지 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속에 사는 모습이 불완전 연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완전 연소는 열과 빛으로 모두 깨끗이 타고 재만 남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도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하여 불꽃을 사르며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삶이 완전 연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탤런트가 몇 개가 주어졌던 닷선 삶, 완전 연소한 삶이 하느님 나라에 적합한 삶이고, 들선 삶, 불완전 연소한 삶은 하느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한 삶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기왕 태워야 할 인생이라면 온전히 불태우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성인이 되신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당신 몫으로 알고 기꺼이 단순하고 겸손하고 용감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라시는 것이 비록 제 힘을 무한대로 넘어서는 것이라 해도, 제 생명을 요구한다 해도 서둘러 하겠습니다. 모두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일을 서둘러 하겠습니다. 모두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탤런트를,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태우라는 초대로 오늘 복음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우리를 불살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